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시작했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히트시킨 서른도라는 가수,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이 서른도라는 가수가 기억되기 시작한 때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남부 이산가족 찾기였습니다. 사실은 특집 방송으로 하루만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인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온 국민들을 밤마다 눈물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또 직접 만났을 때에 부둥켜 안고 다시 헤어지지 말자며 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곡식을 사가가는 아들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던 야곱은 브에세바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으로 나타나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눈을 친히 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분명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그 눈을 감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기는 어디서 죽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야곱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다시금 브에세 가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또 그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에게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구원의 약속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불변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룬 야곱의 후손들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7년 대흉년을 대비하여 애굽을 멸망해서 구원한 이 요셉, 그를 총리로 삼고 그를 높였던 이 바로와 그 요셉의 공로를 아는 자들이 임금이 되어 왕위에 오르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번창하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오히려 위협감을 느끼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압제하기에 이르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모진 고역 속에
종같이 종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갔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그의 후손들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자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온 형들에게 바로 앞에 가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의 직업을 말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목축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신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떼나 양떼를 그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목축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가축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바로는 이렇게 자기 앞에 선 야곱에게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선조가 180년, 200년 이렇게 산 거에 비하면 자기는 130년 살았으니까 얼마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노년 사역을 해보면 70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제 노년부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70세 은퇴하신 분들이 인사를 할 때면 그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젊어서 좋겠다. 그렇습니다. 130년, 짧은 인생이 아니지만 그들의 선조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야곱은 그러나 선조들에 비하여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 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인생이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 파란만장한 삶의 원인은 바로 그가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결국 속임과 거짓으로 축복을 받기 원했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까지 모진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노년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솔로몬이 말한 대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잘 지냈다. 이렇게 그리고 참으로 그리 험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을 하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과연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짓는 것이 잘 짓는 것일까요? 먼저 허가된 땅에 지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땅에 지으면 그것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제가 어려서 금호동이라는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금호동 산동네의 집들은 전부 무허가 집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무허가였습니다.
어느 날 재개발 명령이 떨어지고요. 철거반원들이 와서 철거를 하는데요. 잘 짓든 못 짓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허가라는 이름 앞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허물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삶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놀라운 일을 하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허가로 인정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설계하고 지어야 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주차장의 크기, 재료의 수량 등 정해진 건축법에 따라 짓지 않으면 그것 또한 중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중공검사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설계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린 설계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는 바벨탑이 아닌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신할 경지에 모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 탑을 쌓은 이유는 대를 꼭대기까지 높이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지었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중단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곧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하늘의 문, 신의 문을 열고 신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결국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는 인생은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탑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출세, 자기만을 위하여 살기를 고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영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문화명령이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땅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벨탑은 불순종의 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죄를 불사하고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은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중지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살며 자신의 명예와 출세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 그들에게 명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집들을 중공검사 내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노년을
노년에 우리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교만의 탑, 탐욕의 탑, 죄악의 탑을 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며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10번이나 삭을 속게 만드시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까지 삼촌에게 속아 레아와 먼저 결혼하여 14년을 종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욕을 당한 이후에 욕보임을 당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 족속을 속이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사랑했던 이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속여 수십 년, 십수년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또한 거짓과 속임수를 당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받는 은혜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대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며 살아갔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더 허락하시고 그에게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까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요셉이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되어 147세가 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러자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너는 가나안 땅에 나를 꼭 장사해라.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막벨과 그래 우리 아버지도 거기 묻혀있듯이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듯이 나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과 그래 장사해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야곱이 더욱더 기력이 쇠하여 죽기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두 아들 장자 므낫세와 사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앞에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두 손자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데요. 요셉이 장자는 오른손에 축복을 받도록 야곱 오른쪽에 앉히고
사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의 축복을 받도록 왼쪽에 앉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사자가 왼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므낫세가 받아야 될 오른손의 축복이 사자 에브라임이 받고 사자 에브라임에게 받아야 될 왼손의 축복이 오른쪽에 있는 장자 므낫세에게 받습니다. 이것을 싫어했던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장자가 오른쪽에 있고 사자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되고 큰 자도 크게 될 것이지만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러면서 축복합니다. 학자들은 왜 이렇게 장자에게 왼손의 축복을 주고 사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으로 바꿔서 야곱이 축복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장자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라면 이제 이가 갈리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삼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는 에이, 장자가 뭐 대수라고 둘째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넌 사자지만 장자의 복을 받아. 그래갖고 자기가 고생한 걸 생각해서 그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그거보다 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우리 족장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족장시대는 곧 가정의 가장, 그 족장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또한 그러므로 가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의 축복, 곧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받는 자의 자격보다 축복을 받을 자의 권리보다 축복하는 자의 주권이 더 크게 작용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 므낫세보다 사자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는 것은 장자가 당연히 사자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요셉도 알고 그렇게 장자에게 더 축복하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받아야 될 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위나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며
또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죽기 직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모든 아들들에게 다 하는 야곱의 축복과 저주를 다 살펴볼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건 몇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장자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저주와 그리고 요셉에게 내린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자 루벤에게 대해서 49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였고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죄를 범하면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범해도 상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죄를 범하면 상실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저주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은 레위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이 디나가 세겜 족속을 보이기 위해서 보러 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욕보임을 당하자 그 보복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들을 다 진멸한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은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버지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레위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그리고 그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평생을 섬기며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레위와 그의 자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때 레위의 아들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 자라도 범죄하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만 저주받고 죄악으로 인하여 축복이 아닌 재앙을 받을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챙겨세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2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게 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이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왜 이토록 요셉은 좋은 축복을 받습니까? 마치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어서 가듯이 넘치는 복을 받겠다고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가 행한 일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가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행위에 대한 보응이요 상급으로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요셉을 축복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응과 상급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행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축복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 자라도 범죄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은 자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행한 대로 보응하고 상급으로 주시는 대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야곱이 받았고 그 복을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받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복받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갑절로 그것을 남겼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만큼 큰 일을 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큼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 때문에 믿음 안에서 거저주시는 복도 받고 또한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아래 놓였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가지가 담장 밖에까지 넘쳐나는 그러한 넘치는 복을 사랑하는 모든 이방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약속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급으로서의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의 가지가 탐장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